안녕하세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여수 출신이시면서 타지로 가셨다가 고향을 찾아주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태어난 저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받으셨기에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값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자답게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교회를 통해서 여수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잘 파악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받아주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고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부터 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회 진행되는 많은 일들 속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또 가신 분들, 또 이곳에 오신 분들,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참여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 참석하신 못하신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길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영상 7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겨울인데 영상의 날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가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지금이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는 유달리 좀 추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북극에 있는 찬 기운이 겨울이 되면 이게 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그 범위가 작년에는 우리나라에까지 그 기류가 왔었던 거고, 올해는 그런 찬 기운을 막아주는 그 기류가 있는데 그게 북극 쪽에서만 최소한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찬 바람이 미치지 못해서
강원도에도 얼음이 금방 녹고 여수도 지금 아주 따뜻한 개구리가 깨어나기도 하는, 자연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니까 조금 좋기도 하죠. 그러나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여름의 더위가 때로는 땀이 나고 힘들게 하고 힘들지만, 또 겨울의 추위가 때로는 춥고 우리 행동하는데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겨울은 겨울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자연스러울 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은 춥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겨울이 따뜻해 버리면 여름도 시원해 버리고 또 오히려 더위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이 나는 그것이 당사자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병균이 들어왔을 때 적군과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병균을 퇴치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해로운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평년처럼, 보통처럼 열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또 때로는 추위로 힘들지만, 또 더위로 덥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내용 속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24절 내용 속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단어죠. 또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것으로 서로를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만 묵상을 해보더라도 용기가 없고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오히려 많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본다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직설적으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마음에 남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와서 나를 격려해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것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힘들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요, 그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퍼센트를 따져서 이것 때문에 원인을 내가 5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저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이렇게 분석해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공동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만 해 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등만 도닥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만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격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과거에 있었던 위로의 대표자, 격려의 대표자는 어떤 분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 우리는 요셉보다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3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 한글 성경, 한문으로 번역된 이 성경은 바나바 그러면 권위자,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함부로 말도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권위자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고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전파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을 팔아서 복음을 전해지는데 거기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위로자, 권위자라는 의미는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받아들일 때 받는 사람들은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받는 그 사람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재물이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를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또 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하지만 우리 사람들끼리의 착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줄을 세운다고 볼 때 어떤 사람들보다는 어떤 이는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모두가 다 악하지만 사람들끼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착한 사람이 있지요.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 모든 것을 불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고 또 착하다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착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거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착한 사람으로서 바나바, 위로자의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처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후대인 우리에게 더 기억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자, 헬퍼,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올 수 있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20대, 30대 혈기왕성했을 때는 실패해보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수록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하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나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책망하지 않고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옆에서 탄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과 행동, 생각들, 전파해야 될 것들을 전하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아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절망에 닥쳤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한두 번 왔다가 위로해주고 결국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우리는 먼저는요,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처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위로도 결국에는 끊쳐지게 돼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병문안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지인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쫓아가며 도와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또 이 성령 충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굳건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셨고 그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바나바 자신의, 요셉 자신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격려자, 이 위로자는 함께 울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올바른 위로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주변에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조금 더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는 정말로 마음으로만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만 보더라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하는 것, 죽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습니다. 한 장만 앞에 가도 사울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젊은 청년이 정말 젊은 혈기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이미 교회에서는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때 그래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미 이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180도로 변화되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정말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선동을 했고 또 그곳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 새겨졌고,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근본부터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나,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바뀌었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다음에 그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자신이 사도 바울의 중재자로서 증인으로서 바나바를 변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사도 사울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믿어주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그의 말을 힘을 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가서 용기를 북돋아줬던 또 큰 일을 했던 사람 또한 바나바입니다. 11장 25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의 역할이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아서 만나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신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생기긴 그 중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적인 부분들만 얘기한다면, 과거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면,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청년입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은 그 과거의 사실들에만 집착해서 지금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받아들일 마음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등장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은 진행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나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과거에 그 또한 사울이 스데반 순교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변화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대변자가, 위로자와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변화되었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내 마음의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좋은 정보가 변화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착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줘도 고집을 꺾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에만 집중해서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떤 분이 지금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 옛날에 저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고집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 임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안 좋은 모습부터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변화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위로자, 권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새로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비록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사실 맞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의 모습은 덮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금의 좋은 모습으로 착한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나바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칭찬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제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실들만 집중해서 그 사실을 꼬집어서 얘기해줘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그가 잘못한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남편인 욥을 비난했었고 또 위로해준다고 찾아왔던 새 친구들도 그들은 사실들을 부각시켜서 마음에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더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상처만 줬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자의 역할을 착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옆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잘 해줬던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우리에게도 넘친다.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해 하시고 뒷짐지고 그래
어떻게 고난을 잘 견디나 보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받으셨던 고난의 장애물을 우리도 걸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시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 사이가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도 과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내 신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럽네요. 어제도 흘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 때가 정말 까마득하다라고 부끄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반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38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더 이상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결국에는 15년을 더해준다라고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여겨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면서 전도하는데 눈물을 흘렸던, 오히려 저도 전도인이 되면서부터 상담을 하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보다 저분이 나 말고 더 빼어나신 목사님들께 상담을 하러 갔으면 저분이 구원받았을 텐데 하면서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핑계를 저분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원인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내 모습, 오히려 시간이 흘러서 전도인이 되었고 시간이 더 흘러서 목사도 되었지만 내 마음의 눈물의 근원은 말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이제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하기에 눈물이 흐르는 거지 누가 울어야 돼 한다고 해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하다면 원인이 과연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그분은 두 손 두 발 다 벌려서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멀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진실로 하나님과 진솔된 교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로 정말 진솔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나아갈 때 그분은 정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서로가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에 이 내용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그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 4절 끝에만 보시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과연 실제로 객관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열조에 자신의 조상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대결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그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서 100% 이겼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가 오늘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가다가 결국에는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리에 차서 무슨 일이든지 이런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역대 조상이 없었고 이런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내 열조보다도 못한 삶이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먹고 마시는 거의 탈진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일어나서 먹어라. 야,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너 죽어. 먹어야 돼. 응? 영양분 다 공급해 있으니까 이거 먹어 하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한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어라고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위협밖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시켜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만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갈수록 명분이 더 많아지고 어깨에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먼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런 위로와 어루만짐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더욱더 많이 어루만져 주고 서로 위로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과 현상만을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수교회가 정말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위로해 주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만 먼저 보고 엘리야에게 너 어떻게 지금 누워있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런 큰 승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책망하고 그랬다면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정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나 다 사실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마음은 쉽지만 그걸 넘어서 따뜻한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을 건네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어루만져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어루만짐과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안 돼요. 왜?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부분들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영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멸할 것이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그들의 가족의 모습이 변화가 바뀐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할 것이다.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뀐 것은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구절의 표현대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경멸히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의 순서도 어기고 먹고 싶은 대로 제사를 행하는 성막에서 함부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성막의 여인과 또 동침을 하는 큰 죄도 범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30절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좋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실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시고요,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를 할 때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군가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은 덮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주어야 되잖아요. 당시의 사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과거 오늘까지 잘했다가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조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존중히 여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요,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가 꼭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입술을 중얼중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한나의 모습은 취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의 마음을 파악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왜 그런가 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네가 취한 줄로 생각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끊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나의 태도가 참 올바르고 본을 삼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잖아요. 술 취한 걸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하고 쏘아붙였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쏘아붙였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엘리 제사장의 한나의 대답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이 말 속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 키는 누가 쥐고 있었냐? 한나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이 들렸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쏘아붙인 것이 아니고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그냥 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때 부드럽게 말했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뉘우치게 됐잖아요. 다툼이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공격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공격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 참으면 한 사람이 오해다 생각을 하고 오해는 오해니까 저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넓은 마음으로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또한 엘리 제사장도 그 사실을 그 속마음의 상황을 듣고 나서 그는 평안히 얘기했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상대방이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절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차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가는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면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안 끼워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해서 싹 끼워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혀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화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끼어들었는데 비상깜빡이를 넣으면서 미안하다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욕을 하려다가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욕을 하려다가 실제로 안 했지만 이렇게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초행길이 이제 길 안 막히는 길을 찾아오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면 그 길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가다 보니까 다 줄 서 있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를 해야지만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좀 전에 내가 욕을 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옆에 사람들 지금 다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누구든지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남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 위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만큼은 정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나타나지 않았던 곳이 예수님의 고향, 친척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죠. 물론 잘 알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그들의 경제 규모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이전인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모습만 알 따름이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소문이 들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소수의 아주 적은 몇몇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의 적은 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적은 수지만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향처럼 우리가 매일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갓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가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 누워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마음 자세는 희생인 겁니다. 희생. 그 희생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에 그 희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희생이 따라야겠죠. 이런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죠.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죠. 여러분, 이 예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노신사분이 누구나가 다 과일 가게에서 제일 싱싱한 거, 여기에서 이분처럼 덜 싱싱한 거 주십시오, 좀 썩은 거 주세요 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 음식을 먹을 때도 제일 좋은 거 먹고 싶고 제일 싱싱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양보했던 적이 있어요. 음식 같은 것들이나 좋은 거 있으면. 언제 양보했냐? 부모님과 함께 계실 때 부모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보다 남이 유익을 받기를 바란다면 내가 조금 덜 좋은 걸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남이 더 좋은 걸 먹고 그로 인해서 다른 좋은 유익을 가질 수 있다면. 이처럼 이 노신사분께서 자신도 좋은 거 먹고 싶고 가장 좋은 사과, 좋은 과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희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희생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좀 덜한 사과, 덜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희생의 마음을 읽었던 주인이 이렇게 전도되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는 내 율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글쓴이는 자기가 결혼 예식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어눌한 말투로 자기가 축가를 할 거니까 이 USB를 이제 MR로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도록 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축가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갑자기 자기에게 USB를 줬던 그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자기가 축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도 당황하고 신랑 신부도 당황하고 사회자도 당황하고 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부탁받은 대로 그대로 음악을 틀었죠. 그런데 축가를 하는데 정말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동 모두가 다 하객들하고 다들 얼음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가가 이제 끝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하는 말이, 방금 들었던 이 축가를 부른 사람은 신부의 여동생인데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지가 않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아예 안 들린 것이 아니라 조금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언니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축가를 했습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는 객관적인 상황과 절대적인 상황만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축가가 있냐 하면서 비난하기 바쁘겠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비록 동생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슨 축가를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이 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언니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이라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누구도 축가를 음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했던 그 동생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짐승은 자기 먹을 것이 없으면 심지어 새끼가 부모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흠잡을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후에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과 그런 눈빛으로,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더 말 그대로 부흥을 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도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안 되더라도요,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예를 들 때마다 남자가 참 단순하게 느껴지는데,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남편이 오랜만에 망치 들고 못질했어요. 하는 게 엉망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와, 우리 남편 최고네. 못질도 잘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망치 놓는다고요, 안 놓는다고요? 안 놓는다 그랬죠? 그 말 들을 때마다 남자들 엄청 단순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자매들은요, 여자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화가 나고 처져가지고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음식을 해줬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그때 와, 이거 어디 가게에서 사왔냐고, 누가 한 거냐고, 엄청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픈 것도 없어 이제. 이제 더 해주려고.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처져 있던 어깨가 으쓱해지고 힘을 내서 망치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누워 있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했던 그 몸을 이끌고 음식을 차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저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낭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하는 그 단어 속에요, 부정적인 말,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 격려를 꺾는 말, 그런 말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정말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못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 더 하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도
우리의 죄된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할 귀한 영혼임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10일부터 있는 그 집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올해 계획되어 있는 그 집회와 많은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또 고향을 찾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도 또 귀가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회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김용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천국잔치가 강병권 부목사님 인도로 중고등부실에서 했습니다.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청년의 집회가 강병권 부목사님 인도로 소강당에서 했습니다. 2월 대전도 집회가 D-15일입니다. 구역별로 새 참자 명단을 작성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고 확답자는 구역 조장님께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의 희생을 당부드립니다. 찬양대 원래가 1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은빛 찬양단 조모임이 1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혜옥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2월 수련회 일정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1일부터 2일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가 2월 8일부터 9일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전도인 부부 수련회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전국 교사 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34기 갈릴리 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일은 2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역장님이나 조장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강일은 2월 23일 날 개강합니다. 구역대항 성경 퀴즈대회가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범위는 사무엘 상하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비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4일 전에 여유를 두시고 사무실에 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